광야 교회의 교훈. 오늘은 제가 참 갈등이 많이 돼요. 일부 예배 때 참 중요한 말씀을 제가 나눴는데요. 많이 갈등이 됩니다. 사실은 일부 예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준비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갑작스런 하나님의 성령의 어떤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여러분 또 이상하게 신비롭게 보실 수가 있어서 조심스럽게 제 마음에 감동이 있으셔서 일부 예배는 제가 말씀을 교회의 본질, 교회론에 대해서 오늘 이 스데반 설교를 통해서 아주 짚어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2부 설교에는 그 내용은 4가지 성경반이 있으니까 그때 다루도록 그렇게 하고 오늘 1부 예배 때 다루지 않았던 내용을 좀 한번 같이 나누도록 오늘 원래 준비된 대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야 교회의 교훈입니다. 광야 교회의 교훈.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저희는 사도행전의 7장의 말씀을 매 절마다 강해 그리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이제 모세의 이야기로 와 있습니다. 스데반은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무슨 정통적인 무슨 교리를 연구한 사람도 아니고 그저 저와 여러분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대언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공궤를 섬기는 예루살렘 교회 공궤, administration, 공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섬김의 은사대로 섬김을 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저 양반이 무슨 말씀을 했길래 지금 그 당시에 파워그룹,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기득권, 그 당시에 권세를 쥐고 있는 산헤드린이라는 곳에서 앞에 지금 청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charge가 뭐냐면 뭐가 지금 고소가 되어 있는 상태냐면 스데반은 지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가만히 앉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그 산헤드린의 기구에 그 중심되어지고 있는 그 장소가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그 헤롯 성전을 지금 나사렛 예수가 그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고 요한복음 1장에 성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이 아니 당신이 누구길래 이 헤롯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는데 당신이 어떻게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는 얘기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이제 보시면 가로 열고 이 뜻은 자신의 육체가 성전인 것을 나타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스데반이 지금 왜 여기서 차지가 되어 있냐면 나사렛 예수님께서 이 헤롯 성전을 헐고 다시 내가 성전을 세우리라 했던 그 말씀 그대로 스데반은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고소를 당해서 지금 산헤드린 앞에 나와서 할 말이 없느냐라고 하니까 자기가 지금 변론을 하는데 이 변론이 아니라 이거는 변론이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라고 하는 그것이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가 이러한 그 모세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레위기의 5가지 제사를 이 성전에서 드리는 것을 이제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걸 안 해도 된다라는 것에 이 산헤드린의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들이 지금 스데반을 어큐즈하고 그리고 charge하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 얘기를 할 때는 나는 죽었다. 나는 여기서 풀려나가기가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이것 때문에 바로 몇 달 전, 1년 채 안 되는 몇 달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길을 스데반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본인이 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가 살려면, 자기가 여기서 풀려나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럼 죽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성전을 헐고, 다시 말하면 헌다는 건 헤롯 성전을 망치질로 해서 다 헌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성전 중심의, 율법 중심의 그런 제사나 이런 모든 종교 행위는, 율법 행위는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는 뭐가 되었다?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이 옳시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죠. 그런 이 의미가 이게 무슨 의미길래 저렇게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했어야 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죽일 일입니까? 네, 죽일 일입니다. 아니, 죽일 일이 아니라 죽을 일입니다. 왜냐면요, 우리 어떤 사람도요, 자기의 그 밥줄 있죠, 밥줄. 자기의 밥줄을 건드리면 모든 사람이 민감합니다. 이거는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밥줄입니다. 헤롯 성전은. 맞습니까? 밥줄을 건드리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죽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는 거예요. 성전을 헐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헐라고 한다는 것은, 성전 제사가 더 이상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기득권층의 밥줄을 끊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 정도는 몰랐습니까? 알았죠. 저기서 살아나야 할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자리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서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라고 얘기를 하면 돌 맞습니다. 지금 직접 돌을 던지진 않아요. 그러나 맞습니다. 맞아.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도 몇천 년 전에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고 모세의 율법을 번역했다고 하는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라고 하는 것이 지금에도 거북해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성전의 이야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오늘 이 시대에 이 단상에서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그대로 지금 하면요, 지금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특히 목회자님들, 여기다 돌 던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전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교회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사내들인이 갖고 있는,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갖고 있는 성전관, 그 관을 지금도 갖고 있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의외로 많아요. 아니, 의외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내일 MCKC 회의에서 제가 설교했을 때 이 설교 할 거예요, 제가.
전 스데반의 얘기가 아니라 스데반의 설교를 제가 그대로 여기서 하잖아요. 그러면 처형당할 분위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전 제사를 그만두라 그러면 첫째, 자기네들이 사내들인이 있어야 할, 다시 말씀드리면 바리새인의 대제사장 중심, 성정 중심, 그 계층이거든요. 그게 무효화되는 거예요. 무효화가 되고 뭐가 되냐면, 제가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것을 무너뜨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들이 지금 하나님처럼 여기는 모세가 얘기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스데반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의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라 하신 자가 모세란 말이죠. 그래 모세가 지금 이 성전을 헐라는 예수를 지금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말을 변형시켰다고, 누가? 예수님이 모세의 말을 변형시켰다고 지금 고소하고 있는 판인데, 지금 스데반이 뭐라 그러냐면,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라는 분을 누가 말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자기네가 믿는 모세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이 말을 하면서 이제 이 스데반은 이제 죽습니다. 죽게 돼요. 이게 결정적인 말이에요. 자, 보세요.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모세가 지금, 너희들은 지금 모세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물론 모세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모세가 아주 최고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경외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믿는 그 모세가 지금 당신이 스데반을 이렇게 지금 큐즈하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고소하고 하는 게 뭐냐면, 나사렛 예수가 지금 그렇게 했다고 지금 이러는데, 모세가 야 나사렛 예수를 인정하고 있다는데 뭐 어떡할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출애굽기 19장 20장을 얘기하는 거죠. 21장 25장까지. 그거를 지금 우리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전 중심의 종교체제에서 지금 스데반이 뉴 시스템, 이런 말을 한번 빨리 정하시면, 새로운 패러다임, 광야교회, assembly in the desert, 광야교회, 이런 말을 써요. 무슨 소리야? 성전 얘기를 안 하고 성전을 헐고 뭘 세워? 광야교회를 세운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말을 하는 거지, 이건 전복시키는 거거든요. 현재 있는 그 사내들인 시스템을 완전히 전복시키고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딱 받을 때 이분들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야, 이분들이. 그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게? 네. 이해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가지고 광야교회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내들인에 있는 사람들이 요 전에 36절까지는 모세의 이야기를 들을 때 다 아는 얘기였어요. 그때까지는 너무너무 즐거운 스토리였어요. 막 신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37절, 38절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이 모세가 누구를? 예수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모세가 광야교회 목회자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그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로 광야교회의 목회자로 하나님 세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아갖고 다시 애굽으로 가자. 그래갖고 금송아지 만들었다 이거예요. 저 보니까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갖고 모세가 그
기도하러 올라간 사이에 성막 어떻게 지으라, 이거 하러 올라오라가지고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셨다가 그 없는 사이에 그냥 아론이, 그 형 아론이 완전히 금을 모아다가 그냥 불에다 집어넣어갖고 금송아지가 걸어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아론이.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거절했다. 그런 말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게 됐다. 아니, 저 사람들이 홍해를 안 건넜어요. 아니면은 반석에 나는 물을 안 먹었어요. 위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안 먹었어요.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까마가 있을 때 보지 못한 그런 많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했는데도 지금 저기 나온 지가요, 홍해 건넌 지 3개월 조금 남짓 할 때, 그때 송아지 만들어갖고 송아지가 자기네들을 홍해로 인도했다라고 그러면서 그 송아지를 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됩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여러분, 감해보세요. 우리 신앙이 마치 이것과 같아요. 참 놀랍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스데반의 모습도 있지만 우리 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의 그 성품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있을 때는 모세가 나와가지고 가자. 그러니까 그 고기 가마에서 고기 먹는 것보다도 새로운 세계가 있거니 해서 따라 나온 거예요. 따라 나오다 보니까 홍해가 쩍쩍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오고 보니까 물도 막 터지고 뭐 이상한 먹어보지 못한 꿀과 같은 꿀이 섞인 과자 같은 게 그냥 만나가 떨어지고 이런 거 메추라기가 막 고기는 싫어하지만 이런 걸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어느 날 하다 보니까 옛날에 먹던 고기가 생각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는, 즉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내가 예수를 모를 때는 그저 그냥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야, 거기서.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요, 하루 24시간도 모자라. 오버타임은 요즘 오버타임 주나요? 포드 주나요? 제가 다닐 때는 장사가 안 돼가지고 오버타임에도 돈을 안 주더라고. 오버타임. 그래도 오버타임 해. 왜? 자기 내일 미팅 준비를 해야 되니까. 아니면 잘리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해, 일을. 그러니까 무슨 불평을, 저녁 술 한잔하고 12시에 딱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벌써 새벽 2시 잠자고 새벽 다시 또 나와야 되고 옷만 갈아입고 나오고. 제가 기아산업 다닐 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맨날 끝나면 그 시흥 소화리 공장에 있었으니까. 거기 맨날 완전히 술집 아닙니까? 술독에 빠지는 거예요. 왜? 안 가면 안 돼. 안 가면, 이상한 남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거기 왕따가 되니까. 그럴 수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무슨 거룩한 왕따도 아니고, 그냥 왕따지 뭐. 그러니까 왕따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다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무슨 이렇게 원망이고 불평이 할 시간도 없어요. 그냥 매일매일 삶이 그냥 고달픈 거야. 그리고 토요일, 이제 일요일, 그때는 주일이 아니죠. 예수를 모르니까. 그냥 일요일 되면 그냥 빠져서 잠을 자는 거야. 왜? 못 잔 잠을 자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아내와 그 아이들은 그냥 생이별이지, 생이별. 남편이 있지만 저기 남편이야? 일꾼이지? 돈 모르는 기계지? 애굽에서 사는 삶이 그거예요. 그쪽 이제 홍해를 건너서 어딜 따라오래서 따라왔어. 미국에 왔더니 이 미국은 살만하네. 여기는 널널해. 그렇게 여러분 직장 다녀보세요. 아침 딱 나고 토요일 주일 딱딱 포장되고 아침 8시 가면 아무리 바빠도 6시 5시면 탁탁 나오고. 그렇지 않아요? 너무 편한 거야. 애들은 애들대로 편하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뭐야? 와서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술집이 별로 없어. 가봐야 무슨 맨날 맥도날드, 아비, 타코벨, 맨날 식당이 있어야지. 하나 좋은 건 1년 와 있으면 골프값 싸니까 골프나 엄청 치고 가면 그건 좋아. 근데 여기 살러 오시면은 너무 좋은 거야, 미국이.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좋긴 좋은데 할 게 없네? 보세요, 미국이 할 게 있나? 그냥 그러니까 그냥 일찍 집에밖에 갈 데가 없어. 여기 미국에 오신 분 참 잘 오셨어요. 왜냐면, 사람답게 사는 데가 여기예요, 어떻게 보면.
탁탁 제 시간에 그냥 탁탁 가서 애들 봐주. 여기처럼 이렇게 애기 봐주는 남편 없어요. 왜 바쁜데 무슨 어떻게 애기를 봐줘. 그렇죠? 여기처럼 이렇게 설거지 해주는 남편 없어요. 설거지 할 기회가 밖에서 다 먹고 오는데 무슨 설거지를 해. 여기 애들 학교 가는 데는 남편이 여기밖에 없어요. 이 삶이 괜찮다는 거예요, 여기가. 근데 별로 재미가 없어. 할 게 너무나 단순해. 그러니까 갈 데가 어디 있어? 교회밖에 없어, 교회. 그러니까 여기 잠깐 여기 2주, 3주 놀러 오셨던 분이 같이 이렇게 생활하다가 맨날 수요일도 가, 무슨 날도 가, 무슨 날도 가. 교회를 그렇게 많이 다녀. 그러니까, 야, 너는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많이 다니나? 그래. 일주일에 한 번만 가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야, 교회 가. 또 무슨 교회를 그렇게 많이 다녀. 광야교회. 그런데 여기가 편한데, 그럼 편하면 여기는, 그래서 이제 광야교회 간 거예요. 무슨 교회 갔다고 교회 갔는데, 가만히 앉아보니까, 이 설교가, 이런 설교, 가만히 있어. 이게 무슨 소리지? 이렇게 된 거지, 이제. 여기 이제 한 달간 갖고 오셔서 여기 좀 3주가 계시고 여기 잠깐 들렀다 가시는 분들이 여기 오셔갖고 말씀 듣고 이게 충격을 받는 거예요. 뭐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이게 뭐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 차곡차곡 오셨어. 여기 왔다가 2014년에 와셔서 한 2주, 한 달. 2015년에 와서 2주, 한 달. 그 2016년에 여기 쌓여가지고 그분이 내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갖고 지금은 완전히 변했어. 말하는 게 목사 저리 가라야. 그러면서 또 엊그저께 가시면서 나 또 6월 달에 옵니다. 그 변하는 거예요. 광야교회에서. 여기 오셔갖고 막 변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이 광야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와서 처음에는 영어도 안 돼, 뭐도 안 돼, 막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 그게 광야교회예요, 광야. 거기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야. 왜? 영어가 돼야지. 그리고 어디 가도 이게 직장이 돼야지. 이게 깝깝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님밖에 더 있어? 광야교회. 난 여기 좋다고 해서 따라 나왔다가 광야교회. 그냥 새벽에서 기도하고. 직장 잡다가 하나님 만나고. 공부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그렇죠? 그게 광야교회예요.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어떤 이유든지. 제가 잠깐 광야교회에서 졸업하신 분들 가세요. 아직 설교 중간이에요. 이거 뭐 한번 제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손흥기. 뭐 이렇게 웃어. 손흥기. 2년간 학업이라는 긴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에나브의 삶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이 있을까? 곰곰이 묵상하는 가운데 광야학교라는 단어가 문득 가슴속에 떠올랐다. 이 광야학교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배움과 하나님과의 교제, 즉 하나님과의 동행을 진솔하게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에나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여러 가지를 알려주셨지만 가장 선명하게 나의 가슴속에 새겨주신 한마디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였다. 때로는 내 모습이 부족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내가 처한 상황을 잘 극복하지 못하는 나를 돌아보며 나 자신을 채근하고 비난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가 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아들로 삼았기에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는 말씀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정말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그것은 정말 진정한 위로였습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위로를 받으니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사방이 벽으로 막혀 있어도 그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당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주를 위해 감당할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주님 한번 맡겨주시면 멋지게 해내겠습니다라는 각오로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광야로 이끌어내시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너가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란다. 너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나는 너와 함께 걷고 있다. 그리고 걷고 싶다.
나와 함께 걷지 않겠느냐? 그리고는 광야의 척박한 상황을 보게 하시지 않고 동행하시는 하나님만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상황을 보지 않고 엄마만을 바라보며 안식과 평안을 얻는 것처럼 이제 학업을 마치고 졸업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은 깨달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를 석사하기를 위해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에나보 학교로 부르신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기꺼이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신 그 사랑에 그 하나님의 열심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할 것밖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기게 되며 이러한 기쁨의 확신이 나의 삶에 이어지기를 그리고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번 주보를 찾아보시면 없습니다. 이거는 2주 전에 주보입니다.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저는요, 이 광야에서 광야 학교, 이 광야 교회, 저희 교회에서 오시는 600여 명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걸 맛보고 가요. 참 놀라워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너무 신이 나요. 왜? 기적을 맛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돼요. 이게 어떻게 물을 아구까지 채웠는데 그게 포도주가 돼요? 네? 근데 그게 저희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런 현상들이 제 눈앞에 터지거든. 오랫동안 2년 동안 이렇게 힘들다가 이분은요 처음에 당신 다른 학교 가는 게 어때? 이분이 처음 와갖고 저한테 이 얘기는 여기 안 쓰는데 이 양반이 저한테 교회 오더니 목사님 뭐 교수가 그러는데 여기는 어려우니까 딴 데 학교 좀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더라고. 그럼 딴 데 가려고 그랬더니 미쳤습니까? 제가 딴 데 가게? 뻣뻣하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속으로는 역시 군인이라 다르구나. 속으로 지금이사 얘기지만 그러더니 걱정은 됐었어요. 저기 D 나오면 어떡하나, C 나오면 어떡하나. 아이고, C 이건 뭐 다 A로 깔더라고요. 이야, 이분이에요 바로. 은혜로 되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을 하는 것도 아니고 노력을 하지만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오셔갖고 취직하시는 분들, 특히 첫 직장 잡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직장 잡으시면 손들어 버쩍 버쩍 속으로. 내가 잡은 게 아니라는 손 들어봐. 내가 손 다 들 걸 아마. 저도 그랬고. 저도 11번 인터뷰하고 12번째 GM 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꿈을 꾸고 갔거든요. 11번 떨어진 사람이 어떻게 꿈꾸고 12번째 가서 됩니까? 이게 무슨 그냥 그 스토리예요? 아니에요. 스토리 아닙니다. 절대. 물로 된 포도주예요. 분명히. 자, 그런데 몇 달 지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좋은 회사를 다니고 그러는데 그러면 금송아지는 왜 만들어?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서 지금 다 나와가지고 지금 모든 게 다 풀렸어. 근데 금송아지 만드는 거 봐. 그걸 금방 까먹는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금송아지가 해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여기 금가락이 빼갖고 집어넣어갖고 내가 만든 금송아지가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 금송아지가 발작하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만 하다가 은지 조금 풀렸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나오기 시작해요. 금송아지가 또박또박 걸어 다니는 거야. 그래서 그 금송아지 갖고 다닌다는 거야. 그런 분 많이 봤어요. 솔로몬이 그랬죠. 솔로몬이 인철번제 지내고 뭐 그냥 1,000번째는 난리잖아. 근데 그 성전이 금송아지가 돼서 또박또박 걸어 다니잖아. 망조가 들어보면 망조가. 야, 송아지를 만들어갖고 어디로 가자? 애굽으로 다시 가자. 옛날 그 하던 대로 다시 가자는 거예요. 또 지금 왜? 그 애굽에 있던 고기 맛이 자꾸 또 살아나는 거예요. 또. 예? 그게 이 속에서. 그 얘기예요. 다 우리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요. 애굽에 있을 때는 원망과 불평이 별로 없어요. 거기는 그냥 고역이야. 그냥 찌들어 살아. 한국에 계신 분들 여러분 지금도 보시면 일 때문에 찌들어갖고 별 보고 나오고 별 보고 들어가고 아주 그냥 일 때문에 여기서 일하시는 분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아마 여기서 회사를 안 다녔으면 이런 말 할 자격이 없지만 제가 다 다녀봤잖아요. 여기. 한국에서도 다 다녀보고. 한국은요, 일독이 쩔어가지고 일이 하나님이야, 거기는. 근데 여기는 일이 그렇게 많이 안 하거든. 많이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 뭐가 생겨? 원망과 불평이 여기가 더 많아. 맞습니까? 이게 바로 스데반이 얘기하는 복음의 시다. 우리 안에 사내들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전히 내가 하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렇게 넘어지는 거야. 응? 저기 봐요. 우상 앞에 제사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 자기 손으로 만든 걸 기뻐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은혜를 기뻐해야 되는데 저기 자기 손을 기뻐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조금씩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게 아닌 것이 참 문제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금송아지면 여호와 하나님은 딱 버려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야.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떡 갖다 놓고 그 옆에서 여호와 번제를 드려. 이게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땐 다 여호와 번제를 드리는데 그 속 안에 금송아지가 떠벅떠벅 걸어다니고 있는 거야. 그 전에 홍해를 건너서 나올 때 주님 앞에 막 울며 불며 은혜 받았다고 이런 건 언제 간데 없고 어느새 3개월도 안 돼갖고 4개월도 안 돼갖고 그 얘기는 까먹고 이제는 뭐야?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떠벅떠벅 그리고 옆에다가 예배 형태를 딱 갖추고 그리고 속에서는 금송아지로 그걸 지금 스데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렇게 한 것이 모세를 대적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은 자에게 오는 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 구원받은 사람한테 더 많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모를 때는 그냥 일만 죽살나게 하는 거예요. 고역으로 그죠? 일만 바로가 그냥 바로 현재 바로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그 컴피티션이 얼마나 셌어요. 예? 벽돌을 갖다가 오늘까지는 이거 만들어야 돼요. 이만큼 만들어 놓으면 퇴근 못해. 그죠? 이거 만들어 놓으라 이거야. 그리고 이제 점점 각박해져갖고 집도 안 주고 벽돌 짓는데 재료도 안 줘. 너희들이 직접 가서 찾아와. 이렇게 되는 거야. 점점 일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저거거든. 왜? 계속해서 프로덕티비티 해야 되니까. 그리고 뭐야? 이 인플로이를 써서 프로덕티브하게 해야 되니까. 이건 막 길이 가요. 거기서는 원망 불평할 새가 없어요. 그냥 계속 매일매일 그냥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구원받고 딱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데 이거는 좀 한가한데 뭐가 생겨? 원망과 불평이 생겨. 왜? 자꾸 옛날이 생각이 나는 거야. 자꾸 원망 불평이 생기고 처음에는 좀 이렇게 막 이게 기쁘다가 다시 그쪽으로 슬금 또 금송아지와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모두의 일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제외될 사람 없어요. 거의 우리 안에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원망과 불평이 누구의 것이냐라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있다는 것은 내가 주인된 삶을 다시 살고 싶은 마음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컨플릭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원망, 불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6장부터 홍해를 건너잖아요. 14장에 홍해를 건너고 15장에 모세와 미리암의 그 구원의 노래가 터지자마자 16장부터 계속해서 아주 심심치 않게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원망, 불평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어.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제가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이러면서 이 스데반은 이제 광야교회가 왜 필요한지를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죽지.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께서 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저렇게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는가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너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리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신 그리고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만나 말씀 내가 먹이신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제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여기서 원망과 불평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광야교회를 통해서 그거를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이 40년 동안 너 의복에 헤어졌냐? 내가 너 아까 여기 손흥기 여기 이 집사님 여기서 쓴 너 여기서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야. 응? 여기 무슨 일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살게. 이 40년 동안 의복 하나 안 거야. 그래서 내가 때로는 너를 징계한 거야. 징계는 뭐예요? 민수기 보시면 노뱀을 따랐고 정신 못 차리면 노뱀에 물리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 철없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노뱀을 해갖고 저렇게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렇게 물리냐고 이래요 또. 그러니까 무슨 바른 말 한 번 들으면 기분이 나쁜 거야 또. 에이 모르겠다고 또 애굽으로 가려고 그러고 징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막 노뱀을 보내갖고 막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정신 차리라고. 에?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직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아직 풀리 이게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거야. 여러분 넘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저거 보세요. 그게 막 실족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막 어떤 분은요 자기 기도 안 들어준다니까 교회를 떠난 분이 있어. 기도를 했더니 응답을 안 준대. 그래갖고 무슨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안 다니는. 교회를 안 다니는 이유가 누구하고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기도 응답을 안 해갖고 교회를 안 다니는 이런 분들도 계신대잖아요. 난 그 소리 듣고 참 어쩌면 이렇게 성경적이야. 내가 징계한단 말이야. 하나님이요 너무 이렇게 모든 게 다 그래 어이구 그래 이래도 저래고. 그거는요 애굽에 있을 때 나올 때나 그러지. 지금은 이제 가나안 땅에 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데 그래 어떻게 하려고요? 광야에서 다 죽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른 말 하는 거예요. 매로 좀 때리기도 하고 정신 좀 차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의 매지. 저걸 싫어하는 거지 이제. 히브리서에 보시면요. 히브리서는 그 당시에 유대교의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 믿다가 다시 또 애굽으로 가려고 그래. 또 유대교를 믿게 가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쓴 책이죠.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여기지 말며 뭐예요?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꾸지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이 편하다 해갖고 그냥 내버리면 완전히 죽어버려요. 그걸 은혜라고 그러지. 은혜가 그렇게 저렇게 죽게 나비도 주십니까? 여기 무슨 하나님이 무슨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여기 나타나는데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저게?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에게 채찍질을 하여라 하였으니. 자녀들도 좀 말을 안 들 때는 매를 대게 해야 돼요. 미국에서는 매 됐다가는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막 때리려고 이렇게 막 harsh하게 어뷰즈하려는 건 아니죠. 하지만 징계, 경고를 하려는 거, 권면을 하려는 거죠.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이제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으려? 여러분 저한테 혼나는 분이 있으면 제가 혼내는 분은요 몇 분한테 아주 딱 국한돼 있어요. 별로 없어요. 제가 혼내는 분은 굉장히 제가 자신 있는 사람한테만 혼내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목숨을 걸고 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한마디 해요. 근데 그 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안 합니다. 여기 저 뒤에서 통역하는 저분 나한테 굉장히 많이 났어요. 눈물을 엄청 많이 흘렸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하면 성경 공부에서도 제가 뭐라 그러면 민망스럽게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이 말씀 하려고 그랬죠? 이 말 저보다 먼저 가 있어 말씀을. 무슨 하도 오랫동안 저하고 말씀으로.
그러니까 지금 통역이 저게 가능한 게 왜 가능하냐면 저게 서로 교제가 없고 사귐이 없었으면 저렇게 통역이 가능하지 않아요. 저거는요, 원고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 설교는 힘든 설교예요. 저를 모르면 절대 못하게 돼 있어요. 제가 그 ROTC 했어요. 그래가지고, 포대의 그 군의관, 그 노란 소위 노란 딱 그 우리 그 준이 아저씨, 우리 준이 저는 꼭 존대 우리 아버님 같은 분들이라 그분이 이제 물건을 받으러 오세요. 그럼 제가 이제 관리관을 했기 때문에 사령부 전체를 제가 그 물건을 이렇게 대는 그런 이제 군수 장교였죠. 근데 바로 제 옆에 사수가 하나 들어왔어요. 숭전대학교, 숭실대학교지. 하나 들어왔는데 아주 똑똑한 친구가 들어왔어요. 왜냐면 이거 잘해야 되거든요. 뭐 하나 물건 나가고 줄라 이거 잘해야 되는데. 하여간 저한테 무척 시달렸어요. 저한테. 그러면 이 사병은 제대하고 가면 꼴도 보기 싫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연락하는 분은 이분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 하냐면, 저한테는 소대장이 영원한 소대장이에요. 아니, 애기 나가지고 이렇게 결혼해갖고, 여하튼 가정, 그 아빠가 돼갖고 저한테 무슨 뭐는 소대장이면 영원한 소대장이에요. 무슨 소대장이야, 그때. 그게 무슨 말이냐. 근데 제가요, 제대하는 우리 사병들, 얼마나 잘해서 보내는지 뭐야. 그 밖에 나가서 점심 먹이고 커피하고 갈 때도 담배값 줘서 보내고 차 태워서 아주 끝까지 잘 보냅니다. 절대 전화 안 와. 울면서가. 혼난 사람들. 그래도 나중에 철드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바른 말을 해줬구나. 그 당시에는 저게 속상해요. 왜 나를 저렇게 하지?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니면 징계 못해요. 절대 야단 못 칩니다. 마지막으로. 옛날에 아마 여기 우리 막내딸이 기억을 못할 거야. 어렸을 때인데. 뭐 아이스크림 먹으러 간다고 해서 돈을 달라고 그래. 아빠, $5. 근데 옆에 있는 집사님이 제가 이렇게 직업을 딱 보니까 $20. 아빠 5불짜리가 없는데? 그랬더니 그래서 5불 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저씨, 잠깐 기다려봐라. 내가 5불 있나 보자. 딱 보니까 5불 있어. 야, 여기다 가라. 그랬더니 얘가, 하고, 받아. 하고, 왜 안 받냐? 그때 제가 얼른, 집사님, 제가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아빠가 빌려서 아빠가 드릴게. 이거 아빠가 주는 거야. 그때 받더라, 이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냥 돈 준다고 떡떡떡떡 애들이 받는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내 아버지가 줘야만 받는 거예요. 5불이라도 1불이라도 그게 이 집사님한테 온 돈인데도 분명히 아빠가 받아서 주는 거. 왜? 당신이 나의 아빠니까. 당신 나의 아빠가 아니야. 아저씨지. 아저씨 돈을 내가 왜 받아? 이거죠. 그죠? 내가 야단 맞는 거 아버지니까 내가 받는 거야. 아버지니까 나한테 이런 얘기 해주지. 누구 자식한테 가서 이런 얘기해요? 내가 딴 자식한테 가서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절대 안 하죠. 사랑할 때만 바른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기도하시는 것이 잘 안 풀리십니까, 지금? 그냥 오랫동안 내가 정말 힘드십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그리고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단 맞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친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야단 맞은 거 하나 갖고 그냥 그 전에 뭐 아버지가 나한테 뭘 했든 아무것도 상관없이 다 끝이야. 뺑 돌려갖고 그냥, 그렇죠. 그런 아들이 있어. 집 나가는 아들. 근데 철이 들면 그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것이 다 구구절절 생각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집을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나 지금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기 구원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섬기시는 여러분들, 특별히 지금 요즘 신앙이 좀 차가워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이 좀 내가 요즘 좀 처음하고 달리 많이 처졌다 이런 분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런 징계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절대 금송아지를 가지고 애굽으로 가지 마십시오. 금송아지 갖고 못 갑니다.
어차피 나왔기 때문에 금송아지 갖고 못 갑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광야교회의 교훈이었습니다. 광야교회는 처음 구원받은 분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도 경험하고 이제 은혜도 많이 받았고 이제는 어느 정도 편안하게 살 그때에 이 광야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때의 아버지의 징계함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그 한마디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셔야 합니다. 금송아지 타고는 애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만나를 기억하시고 반석에 나선 물을 생각하시고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의복이 하나 헤어지지 않게 그렇게 순간순간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가슴속에 삼으시며 성숙한 아들로 이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은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처음에는 속상했던 말씀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 지금 우리 상황이 우리 기대만큼 되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여기 미국에 올 때 그때를 생각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널 때 그때 생각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때 순간순간마다 힘들었지만 그때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때마다 좌절할 때마다 자합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아버지 지금은 이렇게 편안하게 집도 주셨어.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기에 금송아지 만들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하나의 기념비로 삼아 주님께서 인도하신 이 길을 약속의 땅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